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94면입니다. 우리 31절에서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유학이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죠. 지금도 유학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학을 실천할 때 유림과 유학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유학자들은 유학에 나오는 이 경전들을 읽고 또 공부한 후에 그 사상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뜻을 어떻게 품고 이 나라에 적용할까라는 것을 관점을 그렇게 갖습니다. 퇴계 이황, 이율곡 둘 다 자기들의 사상을 이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죠. 근데 유림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유학의 사상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유림들은 삶 속에서 익혀진 그 유학의 생활을 가지고 이 나라에 적용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학자들과 유림들 사이에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품고 꿈꿔왔던 유학이 잘 적용이 될 때는 나라가 조금 더 건강해졌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경험하는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상을 갖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말하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경험하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경험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경험되어진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라보는 교회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그럼 성도들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바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선교신학자 데럴 구더라는 학자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이 미국 학자였기 때문에 미국 학자로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 5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에서 나온 교회의 상이죠. 교회를 건물로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건물로만 보면 교회는 물리적인 장소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데럴구더라는 학자는 이야기하죠.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성례전, 예배도 있고 성만찬 또 혹은 세례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를 넘어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리고 선교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거기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할 때 꼭 축도라는 것이 예배 마치고 강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관점으로 파송식으로서 저도 늘 축도를 합니다. 이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소비자 중심의 기관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교회들이 우려하는 바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신앙은 하나의 교양으로서 꼭 가져야 되고, 교회 가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곳. 그래서 이 미국 교회의 이 모습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 교회라고 부릅니다. 편안하죠. 굉장히 편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오랜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불편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엄숙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편하게 만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것이냐. 그러다 보니 소비 중심 교회는 교회의 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국 학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데 계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신앙의 계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의 교회들 중에 시대에 뒤떨어진 기관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새로 나온 기관이나 어떤 단체보다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성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나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나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꺼집어내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거룩하니까 세속적인 것과 담을 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볼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을 잘 보고 그 사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랍비들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구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 아닌가, 유대교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새롭게 해석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이곳에 생명이 있느냐, 이곳에 사랑이 있느냐, 이곳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늘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사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새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이 가르침은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천국복음, 즉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천국복음이라고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복음 그러면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복음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나와도 우리가 이거 덮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데, 야, 여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초대죠. 왕이 마치 지금 내 영토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이 배웠으나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걸어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실천해보자라고 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초입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평지설교라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복음입니다. 지금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갖고 살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금이 있고 홍마가 있고 옥이 있고 하는 것, 그 당시 세계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깊이 맛보아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죽어서도 이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예컨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된 것, 병든 사람은 예배의 자격까지 박탈당했는데 병든 자를 치료해주면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었지만 귀신을 내쫓고 그가 온전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었죠. 즉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전국 모임에 가면 늘 그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섬기는 봉사, 이 세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그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조금 건강한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세 가지 사역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재정을 사용하느냐, 그 재정 세미나나 모든 대부분 교회들에서 하는 이 재정 원칙은 여기 어떻게 균일하게 한쪽에 치우침 없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늘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놓치면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 31절과 32절에 먼저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특별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많은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기보다는 당신이 서 있는 곳, 즉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내려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우리 문화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곳,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지적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냥 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보복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았으나 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죠.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도 문자 자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취임식, 즉 메시아로서 취임식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겠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에는 보복의 날,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젠 다 그 원수를 갚으시고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꿈을 꾸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일성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의 날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으니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의 선명성이 드러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반응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진리를 선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깨닫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번 좀 다르게 살아보자 라는 거였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물건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주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더니 천국이 여기구나. 바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 훈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했는데요. 숙제를 낼 때는 사실 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약하게 했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좀 숙제를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가장 제가 사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걸 하면서 한 번씩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만 공부를 하면 성경이 하나의 체계를 잡는 것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이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봐서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춰본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1:1 제자훈련 마지막 점검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에게서는 그 마지막 점검 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는 준비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이유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잘게 쪼개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유식과 같은 말씀이라서 그 말씀만 듣고 신앙이 정말 많이 자랄까? 아니요, 신앙의 기초를 닦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평생 들어도 내가 따로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읽고 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서 믿음이 자라죠. 제가 전하는 그런 말씀은 정말로 이유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보고 거기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말씀으로 비춰서 때로는 심각하게 아파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칼로 진짜 골수를 찔러 쪼개는 듯한 아픔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게 좋은 아픔이죠. 치료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계속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들이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깊이 곱씹고 곱씹어서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한 번씩 깊이 다들 맛보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나라 맛을 보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오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필요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곳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있는 귀신 축기하는 사역인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무표정으로 계신데 하나님의 전인 교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근데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똑같이 하나님과 비슷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누가의 시선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회당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그 자리에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도 마귀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서 어디 있든지 전으로 살아가면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들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마귀가 유혹한다든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지만 귀신도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모교의 목사님은 이 축기 사역이나 이 귀신 들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역을 정말 깊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꾸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시는데 이 어르신이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 축기 사역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동남아시아나 외국에 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많이 쫓아냈고, 또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도 이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들을 자꾸 보다 보니 저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곤 했죠.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축기 사역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서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 함께 몇몇들 이렇게 기도해주면, 한참 기도하시다 힘들면 야, 네가 대신 기도해봐라, 부목사들한테 자주 맡기셨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음성 바뀌는 것,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 실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자꾸 축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 분별하는 것, 때로는 목사님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네가 대신 기도해봐라,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거품 불고 쓰러지고 베레베레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근데 왜 이 사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온전해졌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나서 그 주인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자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귀신 들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귀신 들림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 아니요. 과거에는 영적인 귀신이 많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이념적인 것, 경제적인 수많은 새롭게 변모된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귀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다른 것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귀신 들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다르게 영향을 주셨던 분이 정말 축기 사역 잘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사역을 정말 오래 했는데 한계에 딱 봉착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사역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 귀신은 나가고 다른 게 와서 그 사람을 얽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 들림을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바로 이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면서도 주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이 쫓겨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과 귀신 나가는 것,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자세히 보면 귀신 쫓아내고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시죠. 가르침 없는 귀신 쫓는 사역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 또 다른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고 병이 떠나갑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치료한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페니실린부터 시작해서 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의 세계는 다 과학 세계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되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열병을 꾸짖고 병이 떠나가자 여인이 일어나서 마음껏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니라, 즉 이 말 다르게 하면 믿고 따랐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 낫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많이 봤고, 병이 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히스기야 노년의 그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최악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피로를 채워주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43절에 나오는데요. 4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일어나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고 내 삶을 수정하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지면 구약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교회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으로 삐뚤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세속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단지 전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어서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삶. 교회에서 특별히 누군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서로 경험해서 삶으로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피로를 채우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분리가 됩니다. 그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들이 고립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과 단절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교회가 거룩함을 지킨다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교회는 지금 이제 현대 교회는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기쁜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래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가장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수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지속적인 천국이구나. 이게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그 경험을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입니다. 이 사명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루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병든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정말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습니다. 선포하고 경험하고 알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더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